아멘. 이제 하나님의 성품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다섯 번째 뜻과 능력. 뜻과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정리해 놓은 겁니다. 도표로 보시면.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으로 나뉜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자존성, 영원성, 편재성, 불변성, 단일성.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지성적, 도덕적, 주권적 속성, 이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어요. 지성적이라고 하는 건 지식, 지혜, 진리, 진실성, 신실성.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도덕적인 거, 선하심, 사랑, 은혜, 긍휼, 인내, 거룩하심, 의, 정의. 이것도 다 공유적 속성이고, 또 뜻, 능력, 이것도 인간에게도 있죠. 이런 것도 인간에도 뜻이 있고 인간도 능력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과는 다른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주권적 속성, 그러니까 오늘은 뜻과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 다스리는 능력,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뜻대로 이루시고 또 그럴 능력도 있으시니까 그걸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모든 일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단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을.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럼 첫 번째로 A. 뭐가 있냐면 창조. 그렇죠? 창조도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뭐가 들어갈까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다. 그래서 창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 B. 이거 뭐냐면 삶과 죽음, 그리고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보면 한번 거기 뭐가 들어갈지 한번 우리 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예, 다 아시죠?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자랑.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을 잘 하시네요. 안 찾아보셔도 다. 찾아보셨어요? 예. 안 찾아보셔서 알아도 더 좋은데. 예. 그래서 이게 삶과 죽음도 그렇죠? 내일 일을 뭐 내가 장사하겠다. 근데 거기서 1년을 머물려 이익을 보리라고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자랑하지 말아라. 그 뜻대로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거지. 내가 뭐 거기 가서 장사한다고 해서 그게 뜻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통치자. 통치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통치자. 예.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잠언 21장 1절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본물은 뭐죠? 물을 담가 놓은 어떤 그런 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본물을 뭐예요? 길을 이렇게 길을 어디로 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따라가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다음 D는 작은 생명체까지도. 작은 생명체. 하찮은 작은 생명체. 자, 그럼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뭐가 들어갈까요? 참새, 그죠? 참새. 이름 모를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미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신기한 거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알파벳 E.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선택과 유기. 선택. 유기는 버린다. 우리가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유기한다고 하잖아요.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또 그다음 뭘까요? 다른 박제하는 자.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3항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애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애로 예정된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로 쳐놓고 선택과 유기 써놓으셨죠? 그 옆에다 가로치고 이중 예정이라고 썼어요. 이중 예정. 우리가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거지만 한 번 더 미리 이중 예정. 자, 이중 예정이라고 한 건 무슨 말이냐? 예정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하기로 예정하셨다는 게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택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기로 이미 선택했다. 그런데 감리교는 좀 다릅니다. 감리교는 이중 예정이 아니에요. 감리교는 이중 예정이 아니고 거기는 선택만 인정해요. 선택만. 유기는 인정하지 않아요. 감리교는. 교리적으로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감리교랑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르다 하면 그게 다른 거예요. 뭐 정치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감리교는 정치적으로도 좀 예배나 이런 형식이 다 천주교랑 기독교 가운데쯤이잖아요. 감리교는. 그래서 감리교는 좀 항상 그 예식이 좀 이렇게 장로교하고 좀 다르죠. 감리교는 좀 격식 있게 하죠. 그리고 좀 천주교랑 비슷해요. 약간 그런 격식 차리는 게. 그 촛불 같은 것도 켜놓고 감리교는 좀 다릅니다. 분위기가. 그거는 그렇고 교리적으로 다른 건 뭐냐 바로 이 예정론이 다요. 예정론. 우리는 이중 예정인데 감리교는 예지 예정. 한번 써보세요. 감리교는 예지 예정. 감리교는 예지 예정을 가르쳐요. 그게 뭐냐?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미리 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지, 그러니까 예지 미리 아셔서 이 사람이 천국 갈 만한 믿음과 선행이 있는지 그걸 미리 예지하셔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예지 예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칼빈은 그러니까 성경 우리 칼빈주의는 이중 예정인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 유기, 선택, 유기 이렇게 구분하셨다면은 감리교는 그게 아니고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미리 예지하셔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걸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 칼빈이랑 이중 예정이랑 이 예지 예정은 뭐가 다른 걸까요?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권사님? 뭐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럼 예지 예정은 뭐냐? 인간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그러니까 뭐랄까? 인간의 어떤 그 선택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 감리교는 유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택만 예정, 그러니까 선택할 사람만 예정하셨지 유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을 이게 미리 이렇게 택하지 않았다. 유기된 자가 없다. 예.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인간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중 예정은 어때요? 이중 예정은 인간의 선택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손 들어봅시다. 여러분, 나는 이중 예정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예지 예정이 맞는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투표로 한번 우리. 자, 나는 먼저 이중 예정이 맞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리시고. 예지 예정이 맞는 것 같다. 권사님 손 드시고. 예. 오케이. 왜 손 안 드신 건 뭐예요? 아직 결정을 못 내리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왜 그 예지 예정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드세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이중 예정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지 예정이 아니고 그거 이중 예정인데요? 그거는 이중 예정이에요. 예. 예. 자, 인간적으로 봅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중 예정보다는 예지 예정이 더 합리적이죠. 그게 더 인간의 어떤 그 본성에 맞아요. 이중 예정이. 예지 예정이. 예. 그렇잖아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릴 사람, 지옥 갈 사람을 택해놨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뭐야?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렇게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중 예정은 맞지 않아요. 예. 예지 예정. 얘가 뭔가 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내가 구원하는 거야. 이게 맞지. 이게 사람들의 이성에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어요. 예지 예정. 감리교 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걸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중 예정을 지지하느냐, 예지 예정을 지지하느냐, 어떤 걸 더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성경을 우리 따라가야 되죠.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이중 예정이고, 자 보세요. 우리 야곱도 배웠지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지지하는 겁니까? 이중 예정을 지지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우리 교리사적으로도 봤을 때 이중예정, 이 선택과 유기가 정통 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이 예정론 얘기했고 칼빈이 뭐 얘기해서 그게 우리 예정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는 거예요. 뭐 칼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칼빈이 그거를 분명히 말했고 거기에서 이제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16세기 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됐고 결국에는 우리 칼빈주의가 정통 교리고 됐고 그 성경에 맞는 것이다. 성경에 맞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바로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예. 이제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다음 F 거듭남과 성화. 그리고 예정론에서 한 가지 도 얘기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수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것이 맞는 거예요. 예. 다만 우리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뿐이죠. 예. 우리는 모르니까. 예. 그러나 분명히 이는 이미 예정이 돼 있다. 그다음 이제 F 거듭남과 성화. 거듭남과 성화도 하나님의 뜻이죠. 거듭남도 성화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으셨다. 낳으셨다는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부모를 내가 택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내가 택한 게 없이 그냥 나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고 우리 가정이 이 정도 경제력이 있고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 학력 갖고 계시고 그게 내가 선택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태어난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받은 것이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 그다음 성화도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화에 대한 그런 뜻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원도 주세요.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되고 싶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뜻의 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그렇죠. 감추어진 일. 자, 그다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 그렇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감추어진 뜻, A, 감추어진 뜻. 그다음 B는 계시된 뜻, 계시된 뜻 또는 나타난 뜻 맞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뜻, 계시된 뜻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나눠지는데, 자, 그럼 감추어진 뜻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감추어진 뜻.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게 있고 나타난 게 있는데, 감추어진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제 구원할지, 어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할지는 하나님께서 감추셨어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분명히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또 언제 구체적으로 무슨 화를 당하고 무슨 복을 받을지 구체적으로는 그건 감추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이해되시죠? 그런 건 감춰진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점치는 거.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 점치고 샤머니즘, 강령술 이런 거를
금지하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보려고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알려고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증한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 감추신 거를 인간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가증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점치는 행위 하지 말라고. 예. 그리고 무당들 살려두지 말라. 점치는 거 가증한 일이다. 레위기 20장 6절, 27절에도 그런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 점치는 자는 죽이라. 예. 죽이라. 예. 아주 강력한 그런 아주 나쁜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점치는 거.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죽은 벳세메스 사람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즉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70명 또는 7만 명이라고 나오나요? 예. 그 정도 나오죠. 예. 그러니까 최소 70명이 즉사했다고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한 언약궤는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 있잖아요. 뚜껑. 그게 속죄소잖아요. 뚜껑을 열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아무도 못 열어요. 근데 그걸 열어봤. 예. 그래서 즉사했잖아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나오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다가 즉사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신 것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입을 닫으시는 곳에서 나는 묵기를 그만둘 것이다. 예. 칼빈이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칼빈은 막 사변적인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보면은 막 굉장히 사변적인 신학으로 흘러가거든요. 뭐 천사가 뭐 바늘에 뭐 올라가 있니 어쩌니 뭐 교회 뭐 첨탑에 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 있니 막 그런 거 쓸데없는 거에 막 굉장히 논쟁하고 그랬지만 칼빈은 그런 거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자체를 스콜라주의로 빠지지 않고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딱 그 중요한 것만 딱 가르쳤지 사변 신학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에 대해서 사색하는 걸 불경스럽고 금해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계시된 뜻 B, 계시된 뜻. 이건 뭘까요? 계시된 뜻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계시하셨죠? 성경.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예. 성경 66권 계시된 뜻. 자, 그러면은 자, 3번 이제 하나님의 뜻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적용.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뭐 결혼하면서 이 배우자랑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또 뭐 진학을 놔두고 우리 애가 이 학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취업을 놓고도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굉장히 궁금해하고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가 예전에는 그런 청년부 제가 담당할 때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해병대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해병대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걸 질문한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약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의지하거나 왠지 이 길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 길을 가거나 아니면 마치 성경을 좀 경건한 사람은 성경을 마치 점괘를 뽑듯이 우리 저 말씀 뽑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말씀 뽑기 하듯이 성경을 쫙 펴가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결혼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신감 있게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하라 그랬어. 이렇게 말하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상당히 많죠. 예.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런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예.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된 뜻과 감추어진 뜻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삶에 대한 뜻은 감추셨어요. 감추셨어요. 생사화복에 대해서는 감추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뭘까요? 감추어진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계시된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계시된 뜻에 관심을 가져야죠. 감추어진 뜻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비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그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계시한 뜻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벌써 이미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뜻.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시된 뜻 첫 번째로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뭐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유익하냐 아니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걸로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 내 모든 구체적인 상황을 결정을 해내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 그 다음 또 몇 가지 제가 좀 해놨죠. 몇 가지 있는데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정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기초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에베소서 4장 13절. 그 다음 성령 충만한 삶.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성령 충만한 쪽으로 가는 것이 길이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길로 가느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자, 그 다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결정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냐.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렇죠. 예. 척하면 척이시네요. 예. 항자 들어가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가는 길이냐 이 길이. 예? 아니면 이 길로 가는 길이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통틀어서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거룩한 삶으로 가는 선택이냐, 그렇지 않은 죄악된 길로 가는 선택이냐. 그래서 이게 그걸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죄악된 것도 아닌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남자가 연애 특강도 아닌데 이 남자가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잘생긴 사람이요? 돈 많은 사람?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거는
죄 짓는 쪽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자유에 우리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요. 이 회사를 들어가는데 내가 이 회사를 해서 뭐 부정을 저지르는 부패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의 성수도 할 수 있다.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내 어떤 재능이나 이런 고려해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꼭 우리가 이 길을 꼭 이거 하나님이 이 길을 예비했으니까 내가 이 길에서 선택 안 한 거로 벗어나면 나는 크게 잘못된 거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십계명도 그렇죠. 십계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한 거는 외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반대로 뭐뭐 해라라고 명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이 아니라 뭐뭐 해라라고 십계명을 주셨으면 나머지는 다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뭐 결혼이나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 비추어서 내 상황에 적용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된다. 거룩한 삶이 기준이 돼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막 점치듯이 막 말씀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의 능력 2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의미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럼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막 하나님이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다 하신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능하다고 하면 하나님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시고 전능하시다면서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다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런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원한다고 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지 그냥 뭐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수결을 결정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다음 하실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는 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는 걸 할 수 없어요. 크게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존재를. 그 하나님의 본성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실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거짓말.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성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변하실 수 없어요. 변하는 거. 변하시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뜻이 바뀌는 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고요. 변개하는 것, 뜻을 바꾸시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체 될 수가 없어요. 실수하신다 그러면 후회하신다 그러면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한 거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서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 편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언어도 그렇잖아요. 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경을 계시해 주신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낮춰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그 다음 가로 2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적용.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적용. 첫 번째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다른 피조물이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해야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을 철회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면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원래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진짜예요, 진짜.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 그 사람은. 그냥 들어와서 믿었던 것처럼 보일 것 뿐이지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탈락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거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모자란 분이 능력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 않으시고 하나님은 단 한 명도 구원에서 탈락시키거나 구원 못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100% 다 구원하시는데 다만 그렇게 중간에 나간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도에 마음을 바꾸시거나 포기하시는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시는 분이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 시작하고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 3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목적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반응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운 목적이에요. 단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지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라고, 반응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반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인 거예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